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부분 전체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5장부터 7장은 에스더서의 메인 스토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소설로 치면은 주인공과 악인이 이렇게 대결을 하는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요일에 에스더서 4장을 보았죠. 4장에서 에스더의 양아버지, 사촌 오빠면서 이제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유대의 위기 상황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이제 탄원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왕의 부름 없이 왕비가 임의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으로 이제 왕에게 나가기로 하죠. 죽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혹 죽지 않는다 해도 왕이 자신의 말을 듣고 유다 민족을 살려줄지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부탁하죠. 자, 이렇게 3일이 지나고 에스더가 왕궁 뜰로 이제 나가면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 이제 나갑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5장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선 에스더. 자,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고 있는 에스더. 그 담대함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냥 왕궁 안뜰 한번 구경 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검투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일 수 있겠습니다. 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자기 몸을 던진 순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내용을 보시면 왕은 왕비의 모습을 어여삐 여깁니다. 너무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임의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왕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허락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 이거 놀라운 장면이죠.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여기 나온 이유가 뭔지 묻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에스더 부탁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에스더가 곧장 살려달라,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달라 이런 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왕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왕비입니다.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왕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왕에게 내가 잔치를 같이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더 깊이 사죠. 신뢰하게 삽니다. 에스더는 이제 준비한 걸 하나하나 진행을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결과일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왕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왕비조차도 저 왕비가 나를 이용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 폐위시키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충분히 깨달았겠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한 것을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한편 아직 이런 계획을 모르는 하만은 자신이 왕과 왕비에 의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하만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제 즐거웠을 겁니다. 이게 그런 그 에스더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눈엣 가시처럼 왕국 문에 앉아서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건 있죠. 하만을 보시면 참 악인도 이런 악인이 또 없어요. 속도 좁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거의 2인자 위치인데 이 정도 되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좀 관대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자신에게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드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민족, 유다 민족을 완전히 몰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풀려갑니까?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은 낮아지죠. 오늘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막 그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와는 전혀 반대로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은 낮아집니다.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 자신은 그 모르드게를 에스코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독자들로서는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지 모르겠고 하만으로서는 너무 분에 차겠죠. 얼마나 이게 지금 부글부글할까요? 더 보복하려고 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의 아내는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태로울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말립니다. 근데 이미 소용이 없어졌어요. 하만은 계속 나가려고 했고 또 그 사이에 에스더는 드디어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꾸민 유대 민족의 말살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죠. 폭로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들통나서 하만은 그렇게 모든 계획이 들통난 대로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자기가 준비했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서 처형되죠. 이 장대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포악한 일인지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 얘기거든요. 이렇게 7장까지 에스더서의 메인 스토리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내용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에스더서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나눴었는데요.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기저에 깔린 주제가 무엇입니까? 개론서를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 특이하죠? 그런데 에스더서 전반적으로 쭉 그 기저에 깔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사건과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며 아시고 주관하셔서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간접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개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이야기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돌보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하만이 그렇게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과 책임을 성실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집은 누가 세워요? 인간이 세우는 거거든요. 인간이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근데 그것도 인간의 책임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과 노력,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핑계일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사명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거다.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실 거다. 혹 네가 그 일을 안 하고 네 책임을 다 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기저에 이렇게 깔려서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안에 하만이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걸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침묵은 하나님이 하나도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외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지? 이런 시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침묵하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군더더기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본질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선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특별히 중요한 일을 은밀한 중에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순서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5장 6장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이 있거든요.
2절에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보세요. 이 두 장면은 사실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연결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장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유대를 살리는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에스더가 왕궁뜰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결정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반응에 따라서 에스더의 생사가 결정되고 유대 전체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여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서 읽어보다 보면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여삐 보이는 이 일은 어느 누가 이 일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한껏 꾸몄다고 해서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왕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눈, 감정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또 6장 1절 보세요. 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는 시간.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필 왜 그때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왕궁일지를 가져오라. 이건 또 웬 우연입니까? 게다가 왕의 일지를 읽어보니까 마침 모르드게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포상을 했는가? 그걸 확인하고자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사소한 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아서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은밀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가운데 하나님은 깨어서 왕을 깨우고 왕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 그리고 은밀히 일하고 계실 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져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고 또한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기다릴 때에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잠히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 전체를 기도하는 삶으로 만드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삶 전체를 기도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 두려울 때는 그것이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과 균형 있는 사고를 지닌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이해와 설명으로 나를 주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반전과 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일어난 결과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내한 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오늘 5장부터 읽었잖아요. 어제 4장이었습니다. 4장과 5장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의 금식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4장과 5장 사이에 기도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고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5장부터 일어나는 6장, 7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안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주의 은밀한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은밀한 중에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